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게 될 그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먼저 자아를 성찰합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겸손하게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숨길 것 없이 전신 거울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겉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전신 투시기 같은 것, 그 앞에 서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잠잠히 돌아보는 것,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분별력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가 먼저 바뀌게 되죠. 그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 또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돌리고자 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더라면, 하나님께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향하게 됐을 때에 우리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믿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의 방식이 바뀌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바뀌어져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으로 그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되지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바뀝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을 욕심내며 살아가요. 그래서 돈과 명예, 부를, 힘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죠.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우리는 타락한 마음에 좋은 것, 편한 것, 또 내 삶에 이로운 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면 이제는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것, 편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 그리고 나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손해보는 것 같아요. 또 그 일이 좀 고된 일, 또 고난을 자초하는 그러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때, 또 우리 스스로가 느낄 때 그렇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지요. 마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분별해 보려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지,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알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들, 어떠한 은사를 많이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떠한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교의 관행에 따른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또 어떠한 자격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했고, 세워졌던 담이 무너지게 했고, 또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특별한 권위감을 느꼈던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말 세상적인 지식으로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또 그 진리가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도록 하셨던 거죠.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데 삶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지요.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은 몸의 등불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삶으로 또 그의 말로써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게 된 사람,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손과 발이 이제 바뀌게 돼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 이 세상에서 누리고 말 것에 욕심냈던 것,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내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의 것을 위해서도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기부하거나 이런 일을 할 때요, 남을 도와줄 때 자기가 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누가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왜 알아주지 않는다고 따지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 드린 사람은요, 억지로 또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즐거이 기꺼이 그 일을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알고 또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이 하늘나라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가 되고 제자로 자라고 또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요, 부단히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지요. 경건의 능력은 성령의 은사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져야 하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떠한 유혹 또 그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게 되고 그 믿음을 지켜가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